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또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 집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또 주인의 그런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이 야곱처럼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밧단 아람에 가서 그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외삼촌의 딸을 좋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을 어때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머슴살이를 했는데 첫날 밤 지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결혼을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이나 수고를 했고 그 이후로도 10번이나 품삯을 계속 제대로 이렇게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엄청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일만 시키고 막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한다면 견디기 어렵겠죠. 얼마나 야곱이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욥은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이렇게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아내도 집을 떠나고 친구들도 이렇게 자신을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었던 다윗도 보면 어때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원래 그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군인으로 나가 있으니까 거기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가지고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자기보다도 더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걸 보고 다윗을 시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한 20년 넘게 거쳐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들의 난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버리고 먼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피난을. 그런데 그때 사울의 집 족속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지금 다윗이 피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다윗의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있었는데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저놈을 가서 당장 목을 베겠다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놔둬라.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원래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겼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런 어떤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어떤 때는 평안하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이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은 이번에 보니까 치료가 돼도 계속 그 통증이 있어가지고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엄청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좀 큰 교회들은 나은데, 제가 어제 이제 총회에 있는 그런 서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들은 정말 어렵대요. 왜냐하면은 큰 교회들은 그래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대면 예배 오프라인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작은 교회들은 그야말로 지금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어떻게, 말이 그렇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온라인으로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한국 교회 80%가 100명 미만이고, 100명 미만 가운데서 또 50명 미만이 80%예요. 그러니까 상가 교회들이 임대료도 못 내고 지금 엄청난 어려움, 정말 이제 목사님들은 목회이기, 교회는 교회이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가 선이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받느냐, 첫째,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 다윗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 지금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걸 허락한 일이 아니라면 아비새 장군에게 저놈 가서 당장 목을 쳐버려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머리가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머리가 몇 개인지 압니까? 아무도 자기 머리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 우리 가정에 있는 일, 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여러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아주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저 나쁜 놈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벌써 인간적인 반응,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멘.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 이 지구상의 코로나를 허락한 것도, 한국 교회 지금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도, 여러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 속에 있는 그런 일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형들이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이제 그걸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갔다가 왔는데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애굽에 팔은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그때 여러분은 어때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장이 아예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다시 한번 봐요.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형님들,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이놈들,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를 이 애국으로 팔려가게 한 이분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걸 신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거야, 아니면 저 인간이 날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재수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내가 사고를 당하든,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든, 내가 이 요셉처럼 팔려가게 되었든, 아니면 다윗처럼 어떤 사람에게 막 비난을 받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나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이 왔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든, 이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 45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다시 7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뭐하러 보내셨다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이거는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막 예를 들어 질병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누명을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떻게 돼요? 이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허락했는데 그거 생각지도 못하고 어때요? 저 나쁜 놈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빨리 이거 벗어났으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해가 선이 되고 화가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은 여러분 어떻게 봐드렸나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멘. 자,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다 놔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빨리 데려가지 왜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뜨거운 광야 밤에는 춥고 불뱀과 정갈이 물고 그리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이 물도 없는 이곳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이랬는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시 봐요. 거기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며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뭐냐?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고 연단하고 준비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해보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은 알지 못하나 또 어떤 것은 그때 알지만은 나중에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잘 몰랐었구나. 이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영적으로 깨어라, 아니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갖가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허락했는지는 다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첫째,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이렇게 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욥은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자녀들이 죽고 다 재물을 잃어버리게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 했어도 돼.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때, 그러면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고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치 않냐 그러면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받아들여.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거기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 보면 지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저주를 주님께서 다윗은 어떻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그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분이 아니거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데, 범사에 감사, 이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돼요. 절대 긍정의 신앙,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범사에 감사가 안 돼.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가 나오냐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만, 지금 나에게 해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해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이 불행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묻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뭘 고민했냐? 항상 기뻐하나? 저 항상 못 기뻐할 것 같다.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또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좋은 일 뻔 안 좋은 일에도 감사.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는,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을 어떻게 감사해?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믿음 좋은 사람도요, 나한테 안 좋은 일, 지금 당장 불행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감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왜?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지. 아멘. 우리가 이거는 내게 불행한 일이야, 나의 저주야, 이거는 아주 나에게 해로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믿는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된, 네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 야고보 성경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일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안 이랬으면, 나태했으면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되고,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고, 내가 교만했으면 깨어지는 기회가 되고, 더 내가 하나님께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보면요, 갑자기 어려운 일 오면 넘어져요. 왜? 믿음이 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견고해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오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막 이런 것으로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영적으로 더 깨어라,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야,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못 살아. 아무리 너희들이 별별 계획을 다 세워놔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깨달으라고 여러분 했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성숙의 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욥도 그랬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죠. 다니엘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여호와의 예비된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내가 가정이 막 어떤 사람은 깨어졌어. 예전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막 엄청난 가정의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 가운데 이런 게 나요.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내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그 자녀들이 방황하는 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정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자의 심령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자신의 이것을 변화와 성숙,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자, 욥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이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입술로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도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가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저자라고 하는 그런 데로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네.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해가지고 그 감옥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날 교도소장, 이 간수장과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계속 감사했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와도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아니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도 기도하고 감사했잖아요.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세요?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받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 하시다.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받으면 신앙적으로 반응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지?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왜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났는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이 이것을 영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이게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애굽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과 이런 거 다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봐드리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허락하신 거야.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뭐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내가 그걸 변화되고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고 이러면서 인내하면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냐고.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이 근데 뭐라고요?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지금은 너 알지 못해. 그러나 이후에는 뭐라고요? 알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어떤 것은 저도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이해가 되는 게 있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해가 돼요 또.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 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또 이렇게 알아진 거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면 돼요? 천국에 가면 왜 그런 일을 하라니 그때서 알아요. 미국의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치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글을 써놔서 뭐냐면,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지, 막 체육관 이런 데서 집회를 하면 그 베닌이, 유명한 치유사역자 베닌이 캐드린 쿨만의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됐는데, 이 캐드린 쿨만의 집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막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안수할 필요가 없어. 찬양하는데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치유를 못 받아.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캐드린 쿨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라고 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 안 고쳐주셨냐고. 아무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은 치료하네,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 다 고쳐줄 수 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고쳐줬던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다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보면요, 신앙적으로 반응 안 하고 있잖아. 막 인간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반응을 해. 그러면 절대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으려고요? 긍정적으로. 아멘. 그리고 나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인내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욥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받으러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나중에 욥은 깨달았잖아요. 요셉도 처음에 몰랐네, 깨달았잖아요. 다 처음에 왜 이랬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왜 다니엘이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일,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왕비가 되고 이런 거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구나, 그걸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왜 이런 일이 지금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빨리 고통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변화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